오늘은 복 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네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이요, 젓가락에도 복이고, 이불에도 복자가 있고, 베개에도 복이고, 한복에도 복자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 클레이턴 동네에도 중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요. 이 중국 분들이 사시는 집 대문에는 그 붉은색으로 복자가 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만 그럴까요?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May God bless you 라고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 또한 서양 사람들도 복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그런데 도대체 복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이처럼 복을 좋아하는 것일까? 여러분, 복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축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사용될 때 그 복은 주로 물질적인 그 번영, prosperity요, 번영이나 또 정신적인 복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쓰이게 될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또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앞날을 기원하거나 재산이나 권세를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축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한다는 그 뜻 속에 사실은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을 이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아주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동안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덕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알고 계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그 참된 복을 무엇인지 조금 더 많이 알아서 그 복대로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소망하기에 오늘 제가 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은 헬라어로 유로기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로기아, 이렇게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요. 유는 좋다라는 뜻이고요. 로기아라는 말은 말하다 혹은 그 word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기아 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건네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 축복이라고 한다. 자, 라틴어로는요, 베네디케레라고 하는데요. 이 베네디케레는 베네가 좋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어로 benefit 할 때 베네, 그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베네가 좋다는 뜻이고 디케레라는 말이 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네디케레 하면은 결국에는 좋은 말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라틴어하고 그리스하고는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도를 우리가 마지막 예배 마칠 때 제가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를 베네딕션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할 때 이 베네디케레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축복이라 하면 blessing이라고 하잖아요. 이 blessing은 라틴어나 헬라어 이런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blessing은 blood, 피하고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언어학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언어학자의 그 의견을 빌려와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재앙이나 나쁜 것을 막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뭐 사람이나 사물에 뿌리는 그런 주술적인 의식에서 유래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blessing, blood 뭐 이렇게 앞에 같은 글자로 출발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자로는 복이죠. 복은 왼쪽부터 하나님 볼시자, 하나님을 신을 나타내는 볼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입구자에다가 밭전자가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처음 사람이 함께 에덴 동산에 있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또 복은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란 말은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축복이란 말도 되고 무릎을 꿇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 때 이 무릎을 꿇자 할 때 바라크.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이 바라크는 축복이란 뜻도 있고 무릎을 꿇다는 뜻도 있고 경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찬양하다라는 뜻, 뭐 이런 뜻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말이 바라크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히브리 말로 생각을 해본다면 복을 주다라는 이 히브리적 표현은 즉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리는 상태를 만든다. 나쁜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것. 여러분 그 예배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복,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진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의 그 마음과 행동 자세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복은 출발되지 않습니다. 복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이 가진 복의 개념은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뜻대로 충만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 즉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할 때,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순종할 때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들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속에는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그러니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은 물질적인 축복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영육 간의 축복으로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보는 축복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교회 오면 복 받는다는 그런 그 축복의 개념들은 뭐냐 하면 신명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성의 수를 많게 한다. 즉 우리의 자녀를 풍성하게 해주고 땅을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와 곡식들,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인 재산을 이야기하죠. 이런 우리의 재산과 돈, 지금 뭐 이런 명예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번영하고 prosperity and peace, 평화 이런 것들이 축복이 되고요. 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하는 것도 축복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우리 행복한 가정을 가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죠. 풍부한 농작물, 식량,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재산들이 늘어나는 것도 축복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자체가 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일 뿐이다. 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복받은 성도님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은 재산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목숨도 장수도 못하고 순교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를 믿다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으로 또 물질적인 것들 밖으로 드러나는 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서는 안 된다. 또 영적인 축복이 있죠.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우리가 이제 죄에서 용서받는 것, 즉 구원이죠. 구원받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 또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목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신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축복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 모든 우리의 축복은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아니하면 다 말짱 꽝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주님께 순종할 때, 즉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시는 재물의 복, 번영의 복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별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다고 시편 16편 2절에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이나 잠언에서는 복이란 것은 죄를 용서받고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라고 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신약에서는 물질적인 축복 등과 같이 외형적인 것도 복이라고 분명히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을 진정한 복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위해 핍박받고 견디는 것도 순교당하는 것도 복된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창세기 1장 22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즉 새와 이런 바다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좋은 옷입니까? 멋진 차입니까? 좋은 대학을 졸업하는 것입니까? 물고기가 그런 게 뭐 필요합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새들이 무슨 재물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좋은 차와 좋은 가정과 좋은 하여튼 좋은 거 따지는 것이 복이라면 이런 동물들과 이런 새들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복을 주어서. 그러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축복입니까? 바다나 하늘을 나는 그런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생물들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들만 하나님의 그 의중대로 안 하려고 하고 나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다면 모든 생물들은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그들은 이미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축복이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요, 복을 받았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즉 무슨 말입니까? 복 받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뜻.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 때 그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재물이나 건강이나 오래 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파생되는 부수적인 것인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대로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놓고는,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축복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대로 또 살지도 않으면서도 더 많은 재물과 장수와 행복을 찾아서 끝없이 헤매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그 모든 것은 좋게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생명을 줄이고 불행으로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많이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만 사탄의 말에 속아서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그냥 축복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헤어지게 됐잖아요. 그 말은 완전히 복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을 상징하는 생명이 그래서 죽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갈라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참된 복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복을 잃은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법대로, 사탄의 법대로 살게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런 법들은 누군가 행복해지려면 반대로 누군가는 불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제로섬 같은 게임이에요. 누가 이만큼 얻으면 누구는 잃게 되는 그런 불행. 어떤 사람이 대학에 입학하면 누군가는 대학에 떨어지잖아요. 불합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밟으며 서로를 속이며 서로에 있는 것을 빼앗으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결과입니다. 즉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아니면 요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 결과는 인류가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불행에서 다시 축복으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것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분, 엠마누엘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어 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껍데기뿐인 가짜 복을 진짜 복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실패했다고 해서 아이고 참 복도 없다 뭐 이런 말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 불쌍하고 슬픈 일은 될 수 있어도 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며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시편 73편 28. 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에 가지 않는데.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그것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뜻이죠. 복을 정확하게 정의를 했죠.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 두 가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참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혹은 축복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이제 생각한다고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사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라는 뜻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싸구리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주님 안에 사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것이 바로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복을 잘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이란 뭐라고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 자체가 죄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벌써 무엇든지 잘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이제 잘 아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오늘 두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복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 이 두 가지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이것이 바로 복이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73편 27절 28절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